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처음 화성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동안 화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직접 오늘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은수 목사님이랑 또 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같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도 이제 화성교회 처음 왔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채로 오늘 로마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고, 그 필요를 돕기 위해서 복음이 주제인 이 로마서를 서신을 보내죠. 로마서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2번 정도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 21번 정도를 이 로마서 8장에서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참 많이 차지하죠. 그만큼 오늘 이 8장에서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 여쭐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요? 예,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메시지의 초점은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8장 좀 전체를 한번 간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8장 2절과 4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율법의 요구를 또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은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이죠.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십니다. 이 죄를 죽이시죠. 그리고 14절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함이라는 말을 칼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성화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감화된 심령으로 옛사람을 버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라도 유쾌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자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시죠.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8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곧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농부의 그 첫 열매인 우리의 구속함을 또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여러분과 읽었던 본문인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정리를 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 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몸의 행실의 문제,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또 인도하시죠. 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많은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죠. 기쁨의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일은 어떨까요? 고난은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면서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아픔과 탄식이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오늘도 겪고 살아가고 있죠. 삶이 참 퍽퍽하고 또 삶이 무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그냥 쉽게 오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무게가 없었다면, 힘듦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바울의 손에 천칭이 있어요. 천칭은 두 개의 접시가 있겠죠. 한 개의 접시에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접시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영광이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현재에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요, 이 코로나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또 어쩌면 한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영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란다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 삶에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길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면 또 27절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2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제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가난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겪어가야 하는 고난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방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도우신다라고 말하죠. 이 도우신다라는 동사는요, 함께 짊어진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짊어지시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들 짊어지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하죠. 연약함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피조물 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제 핸드폰 그 카톡방에 보면 기도를 요청하는 글들을 많이 요즘에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와 관련된 한 분이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질병을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고난의 때에 또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직면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아파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지 못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갖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바울의 이 질병이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의 이 경험은 그가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을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어려워하고 낭망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가 가길 원했던 그 로마에 도착했던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최소한 얼마간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 감옥에서 잘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그의 기도 제목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뚫고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들이 매번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그 짧지 않은 인생 속에서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가정에 벌써 횟수로 8년째인데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새 생명이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늘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빠가 되니까 여러 감정들이 들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어떤지, 이제야 내가 어른이 되어가고 배워가는구나 느낍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하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산부인과에 가게 됐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찰을 받게 됐습니다. 하혈이 계속 있는데 검사를 받아 보니까 유산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궁 안에 아기집이 있는데 그 아기집보다 큰 피고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산모는 이제 몸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이 유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임신 40주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20주 정도를 아기 엄마는 이제 누워서만 지내야 됐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진찰을 받고 온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제가 이제 뭐라고 위로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메모를 보면 이제 그제서야 좀 알 텐데, 그때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아내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위로를 했는데 위로가 안 됐나 봐요. 당신은 우리 애기가 어디 가도 좋으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그래서 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마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위로의 말보다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뭔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가정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부족한 게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바로 뭘까요? 평안함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애기 엄마에게, 또 저에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걷어가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불안한 마음보다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아이가 이제 테스트 중에 있을 때 태명이 평안이었거든요. 보통은 40주에 3kg으로 태어나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41주에 2.82kg으로 태어난 거예요. 41주 만에 쉽지 않았습니다. 산모도 힘들었고 아이도 힘들었어요. 이제 잘 태어났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잘 커서요, 너무 무럭무럭 열심히 막 개구장이처럼 잘 살고 있어요. 어쩌면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모세는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곳에 갈 수 있기를.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에게 그것으로 족하다. 그만 구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새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창을 피하고 도망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주리를 통해서 도망 다녀야 될 때가 있었지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란과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고난도 피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묵묵히 싸우면서 이겨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에는요, 어떤 규칙도 패턴도 법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난 가운데 알기를 힘써야 하는지,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잘 알 수 없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누가 고난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늘 고난은 옵니다. 고난을 이기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뚫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또 고난을 잘 지나가고 나서 또 병고침을 받고 질병에 나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죠? 피할 길을 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목적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려고 할 때, 고난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연약하여 모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를 구하노라.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는 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가 구하는 최선보다 우리의 베스트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일들 고난 속에서 감당케도 하십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이 부모에게 너무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의 아들을 외면하셔야 됐습니다. 그의 아들을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등 돌리셔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버리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은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31절 32절에 가서는 바울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심을 다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하루를 좀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할 때마다 우리가 구할 분이 계시잖아요. 나아갈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아갈 때, 그래, 너가 나 잘 살았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잘 사니까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 일이나 불안하게 하는 미래 일이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공간이 높음이나 깊음, 그런 모든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등졌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오늘도 이 퍽퍽한 고난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잠시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 일상 속에서 삶의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힘드셨나요? 그리고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탄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또 삶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내 뜻처럼 안 되고, 가정의 문제도, 직장에서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 탄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간구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마치는 기도 할까요?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들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